예수께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를 보기 힘든 나라가 될 줄은 사실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저희 어렸을 때는 적은 가정이 보통 6, 5, 많으면 10명이 넘는 가정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아이 보기가 어려운, 또 신생아의 탄생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마을이 많고, 또 이제 서서히 인구 감소 때문에 결국 지역이 다 올수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아이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나라, 아이가 없는 민족, 아이가 없는 공동체, 아이가 없는 가정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요. 결국은 아이가 없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없는 세상은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고 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또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밀치고 아이들을 2순위, 3순위로 밀어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1순위로 말씀하시면서 아주 귀한 비유의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예수께서 어린이를 부르신다. 어린이 부름. 어른을 부른 게 아니라 어린이를 불렀어요. 여기 부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됐어요. 자, 어른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노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어른들을 부르신 게 아니고 한 어린아이를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자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상과 기준과 철학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리고 그 아이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뭘 비유로? 천국을 비유로. 그렇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아이를 부르셨습니다. 어른을 부른 게 아니라, 노인을 부른 게 아니라, 청년을 부른 게 아니라 아이를 부르셨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신생아로 태어나셨고 아이와 청소년과 장년의 과정을 거쳐서 안 거쳤어요. 다 거치셨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아이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예수님께서는 어른들도 있었는데, 그죠? 청년들도 있었는데 아이들을 부르셨을까? 의미심장한 부르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순위로 아이를 부르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아이를 존귀하게 여기는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적당히 부르신 게 아니라 아이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다고? 가까이. 2절에 나오죠? 2절 말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자, 15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떤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어. 아이들 데려오는 걸 야단치고 그래서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아이를 먼저 부르셨고 멀리 부르셨어, 가까이 부르셨어? 가까이 부르셨어, 가까이. 아멘. 자,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죠.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이 데려오는 것도 꾸짖고 야단을 치고 못 오게 하는데 예수께서는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가까이 오게 하라. 그리고 천국은 너희가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물었는데 천국을 소유한 자는 바로 이 아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거리가. 자, 메인이 있어. 그럼 메인이 있는데 그 거리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사람을 가장 가까이 두잖아요. 그죠? 멀리 있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부르시는 거지. 누구를? 아이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다고? 자, 다시 한번 1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을. 그 말은 한 명의 아이만 부른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다 불렀다는 거잖아요. 하나만 부른 게 아니라 아이들 전체를 다 불렀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부른 거예요? 모두를 다 부른 거예요? 모두를 다 부른 거지. 그렇습니다. 물론 노인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지요. 근데 이 아이는 정말 소중한 생명이 아닐 수가 없다. 계속해서 아이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결국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흥할 수가 없어. 존속할 수가 없어. 아이 하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으니 한두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 아이들 전부를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 세움. 첫 번째는 어린아이 부름. 두 번째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했다? 세웠다. 자, 아이를 불러가지고 그냥 부르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세웠어. 내 얼굴을 보면 어디에 세웠는지 안 써 있으니까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자,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1절 2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가장자리에 세운 게 아니고 저 끝에 세운 게 아니고 중심에, 센터의 중앙에 가운데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 가운데라고 하는 건 무리들 사람들 가운데 세웠다는 거지. 그만큼 예수님께서 아이를 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천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귀히 여기셨다는 거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존중히 여기고 아이들을 귀히 여겨서
아이들을 잘 살피고 아이들을 잘 서포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아이를 부르셔서 세우셨다. 오늘 본문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셨다. 첫 번째로 주님이 아이를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이들의 부모들이 세운 게 아니고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이를 부르셔가지고 직접 가운데다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가운데다 세우셨을까? 소중함의 의미도 있고 그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그 아이를 보게 하시려고, 그 아이를 집중시키게 하시려고 아이를 가운데 모두가 볼 수 있는 위치에다가 아이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 누구도 아이를 세우지 않았고 세우려 하지 않았고 세워야 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아이를 직접 세워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아이를 세워야 돼, 세우지 말아야 돼. 우리도 아이를 예수님처럼 한가운데 중앙에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러서 아이를 세우셨습니다. 그냥 세운 게 아니잖아요. 불렀어. 마태복음 18장 2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어떻게 불러, 이렇게 불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CTS의 초시즌이라고 하는 예수님 일대기를 그린 그 드라마를 좀 봐요. 프로그램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신,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사람들을 만나주고 그러는데 처음에 그 사람들은 긴가민가해.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구원주인가?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헷갈려. 근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강도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말에서 떨어뜨리고 그 사람 말에 있던 걸 다 훔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말을 훔쳐가지고 말을 팔려고 말을 타고 가다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냥 한번 안아주시고 가셨어. 그런데 치료해 주신 것도 아닌데 바로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딸을 안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자, 예수님을 품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안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어. 하나님을 안아보고 하나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누리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제 수원의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희 교회를 인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하다가, 수원에서 하다가 그냥 교회를 치워버렸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딸 하나가 있고 아들 하나가 있는데 딸은 42살이고 아들은 40살이에요. 근데 건반을 전공한 아주 재능 있는 그런 사람인데 딸이 갑자기 딸한테 백혈병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그게 다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에 와서 지금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남편이 장로님인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이 백혈병이 들게 하셨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장로님한테 가르쳐 주세요, 남편한테. 장로님보다 장로님 딸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고. 응?
그 딸 엄마보다 또 그 딸 자신보다 하나님이 그 딸을 더 사랑한다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뭘 믿어 믿기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자상하시는 분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 주님이 세우셨고 아이를, 그 다음에 불러서 세우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장자리에 세우신 게 아니라 저 끝에 세우신 게 아니라 가운데 센터 중앙에 세웠어, 아이를. 그 말은 아이를 그만큼 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지금 주인공이 누구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잖아. 그죠? 자, 제자들도 있었어.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 그런데 저희 가운데 그 아이를 불러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되게 웃겨. 제자들도 어른들도 자기들이 주인공인 줄 알았어. 응? 아니, 자기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쟤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주인공은 바로 그 어린아이. 힘이 없고 보호자가 필요하고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그 연약한 어린아이가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언제나 달라요, 같아요? 달라.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외모를 보고 대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내적인 것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고 거만하면 안 되고 오만하면 안 된다. 아무리 옷차림새가 별 볼 일 없고 남루하고 초라해 보여도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옷 잘 입었다고 좋은 차 탄다고 막 대우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초라하게 걸어온다고 왕무시하고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세 번째로 어린아이 같이. 누구 같이? 지금 예수님은 어른들을 모델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아이들이 모델이다. 아이들이 너희같이 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 아이같이 돼야 된다. 아이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3절 읽어볼까요? 3절부터.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순수해, 어른이 순수해. 아이들이 단순해, 어른들이 단순해. 아이들이 단순하죠. 깨끗하기로 말하면 그래도 아이들이 깨끗해, 어른들이 깨끗해. 그래도 알긴 다 아시네. 도지사들이신가 본데. 잘 아시는 걸 보니까 그래요. 어린아이 같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된다? 아이들. 그래야 천국에 간다.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이 이 땅엔 많아요. 천국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나는 목회를 할 이유가 없죠. 내가 수십 년 동안 뭐로 목회를 하겠어요? 천국이 있어. 내세가 있어. 근데 천국만 있으면 좀 좋겠는데 지옥도 있어. 그냥 천국만 있고 지옥은 없고 지옥 갈 일이 없다면 그냥 천국 포기하고 그냥 대충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지옥이 있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돼. 그리고 여기서 사는 삶은 짧아요.
70, 80, 90, 100 그냥 그 안에서 또 뭐 110몇 년, 120년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단명이야 그게. 그런데 내세에 들어가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죽지 않아. 근데 지옥 가서 죽지 않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천국 가서 죽지 않는 건 할렐루야지만. 그죠? 자, 그래서 작은 첫 번째로는 아이가 천국의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른을 천국의 모델로 제시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천국 모델이다. 너희가 이 아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이 아이를 닮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 내가 이 천국 모델로 세운 이 아이를 보고 배워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른들이 뭐 아이를 그렇게 봅니까? 이 쬐깐한 것이, 이 콩알 많은 것이 막 이러지. 그 아이를 보고 뭐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천국을 가야 되겠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무시하고 그냥 그러지. 교훈하려고만 하고. 근데 의외로 예수님께서는 경악할 만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 코쟁이 코 올리게 아이를 불러가지고 야, 천국 모델이야. 너희가 천국 가려면 이 아이를 보고 배워야 되고 이 아이와 같이 돼야 돼.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이들을 만나면 천국의 모델인 줄 알고 벤치마킹을 하시란 말이에요. 패러디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아이가 입성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입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제일 한심하고 불쌍해 보여. 뭐 저렇게 맹종하고 맹신하나. 지금도 뭐 공항이 난리가 났대요. 애들 데리고 막 놀러 가냐고. 또 베트남에 뭐 전염병이 발병을 해가지고 베트남은 안 가려고 한다더만. 그래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것이 인생의 단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영원히 사는 새로운 세계가 있고 새로운 나라가 있고 바로 그곳을 천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곳에 가야 돼요. 왜? 그곳 안 가면 100% 어딜 가지? 지옥 가요. 두 군데밖에 없어 갈 데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아이를 천국 모델로 여기고 사는 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나눠주고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도 그 공로만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입성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이가 큰 자 모델입니다. 아이가 어떤 모델이라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잖아, 제자들이. 1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아멘. 자, 그 다음에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무슨 얘기예요?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야. 겸손한 자. 그러니까 아이를 통해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낮아짐을 배우래. 물론 그 아이들 중에도 오만방자고 교만하고 시건방진 놈이 가끔 있어. 그러나
퍼센트로 볼 때, 비율적으로 볼 때는 어른 쪽에 교만한 자가 많아, 아이 쪽에 교만한 자가 많아. 어른 쪽에 교만한 자가 많지. 어른 쪽에 거만한 자가 많아, 아이 쪽에 거만한 자가 많아. 어른 쪽에 많지요. 어른 쪽에 오만한 자가 많아, 아이 쪽에 오만한 자가 많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를 보면서 이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다. 그러니까 아이는 왜 겸손할까? 아직 성장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는 교만할 수가 없잖아. 다 미성숙의 상태인데 그 아이가 왜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아이라면 교만하지 않아요. 근데 걔 중에는 이상한 녀석이 하나씩 있지.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놈이 있어. 그래서 바로 어떤 모델이라고? 아이가 작은 자 모델, 큰 자 모델. 큰 자 모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예수께서 첫 번째 어린아이 부름, 두 번째 어린아이 세움, 세 번째 어린아이 가치, 어린아이 모델이야, 그죠? 네 번째로는 어린아이 천국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겸손한 자들의 것이다. 겸전한 자들의 것이다. 겸비한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천국은 그들이 소유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요. 믿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어른들의 장성한 사람들의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아이들의 천국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같은 노회에 있던 우리 교단에 있던 목사님 아들이 54살이고 그 목사님이 82이야. 며칠 안 됐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장암 말기라고 아들이. 며칠 전에 결국 세상 떠났어요. 너무 안 됐더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82세 어머니를 놔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서 대장암 말기로. 근데 그게 뭐 사람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이 나이가 아직 많지도 않은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화장장이 모자라서 정상 화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장례를 5일로 연기해서 치르는 일이 허다하다고 그래요, 지금. 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아이 되는 천국. 아이가 되어야 천국을 들어간다. 그래서 아이 되는 천국. 우리가 아이처럼 된다는 건 마음이 겸손하고, 언어가 겸손하고, 또 행동이 겸손하고, 그러면 천국을 가게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아이 겸손 천국입니다. 아이처럼 낮추라는 거야.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어깨를 바짝 들어 세우지 말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야 돼요. 아이처럼. 아이는 자동 겸손이야. 그러니까 아이는 재롱을 떨고 막 아양을 부리고 그러잖아. 뭐 아이가 뭐 교만한 놈이 누가 있어. 응? 그죠? 근데 쥐뿔도 없어가면서 내세울 것도 없어가면서 오만방자고 교만을 떨면 참 볼상사납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지. 교만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 싫어한다고. 거만한 사람도 거만한 사람 싫어한다고. 오만한 사람도 오만한 사람 싫어한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미국의 현직 대통령 트럼프를 보면 겸손해 보여, 교만해 보여? 교만해 보이죠. 교만해 보여.
몸짓에서도 교만해 보이고 표정에서도 교만해 보이고 말하는 것도 교만하고 생각이 드러나는 것도 그 사람은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도 교만해. 근데 그 국민들이 더 어리석고 불쌍한 거야. 관세 폭탄을 터뜨리면 국민들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물건값이 막 고공행진해서 쳐 올라가는데 국민들은 더 고통받아. 응? 근데 저 짓을 하는데 지지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한마디로 장사라는 것은, 무역이라는 것은 뭔 줄 알아요? 흥정이야, 흥정. 서로 흥정하는 거야, 장사는, 무역은. 근데 막 관세 폭탄을 갖다 막 덮어가지고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2달러에 살 거 10달러 줘야 사는 거야. 근데도 저렇게 지지를, 아이고 주여. 이 나라도 마찬가지요. 색깔 보고 찍을 게 아니고, 응? 중심을 잘 잡아야 돼. 거짓말하고, 응? 욕심 많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은 절대 찍으면 안 돼요. 정말 정직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고 찍어야 돼. 그렇잖아요? 자, 네 번째로 어린아이 천국이라고 그랬죠? 아이 되는 천국. 그 다음에 아이 겸손 천국이라고. 아이가 되는 것이 천국이고 아이처럼 겸손해지는 게 천국이고. 아멘. 세 번째로는 아이 순수 천국입니다. 아이가 순수해, 어른이 순수해? 그래도 아이가 순수하지. 그냥 어른은 찌들 대로 찌들어가지고 뭘 순수해. 응? 빨래로 말하면 삶아도 때가 잘 안 가는 게 어른이야. 근데 애들은 그렇게 할 게 없어. 삶지 않아도 돼, 그냥. 한 번만 슬쩍 씻어도 깨끗해져, 안 깨끗해져.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아이처럼 순수해지면 천국을 들어가고 소유하게 된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어린아이 겸손입니다. 어린아이 겸손. 어떤 겸손? 그래요. 죄송한 얘기인데 목사님들 중에도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장로님들 중에도, 권사님들 중에도.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가장 낮은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겸손을 몸소 보여주셨어. 그죠?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럼 제가 교만해요, 안 교만해요? 교만해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교만한가 보다. 겸손해야지. 우리가 뭐라고 교만하겠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최고의 직함을 가지고 신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항상 섬기는 자의 자세로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끝까지 두시지 않아. 반드시 끌어내리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한다는 거예요. 섰다 싶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부하셨죠.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던, 애굽 땅의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그건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집 좀 큰 집, 강남에 좋은 아파트 가졌다고 교만할 거 없어. 3살 때를 생각해야지. 아멘. 어린아이 겸손. 첫 번째, 문자 그대로 아이 겸손입니다. 아이. 아이는 그 자체가 겸손이잖아. 응? 그 아이가 막 묵세우면서 그런 애들 봤어요? 없잖아. 그냥 아이는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겸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지자고요. 아멘.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 책망하고 꾸짖고 못 오게 하고 막아서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거지. 저들이 뭔데 예수님 앞에 오는 아이들을 막냐고, 못 데려오게 하고 교만한 거지. 두 번째, 낮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높은 거에 낮은 거예요. 내가 신분이 아무리 높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항상 자세를 낮춰야 돼. 백성의 자리까지. 아멘. 그 다음에 작은 겸손. 작은 겸손. 아이가 작고 어른이 커. 아이가 작지.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참 날짜가 묘하게 껴가지고 또 어버이 주일이 또 중간에 끼는 바람에 애매모호한 상태라서 그냥 어린이 주일 설교를 했는데, 자,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첫 번째 어린아이 부름, 두 번째 어린아이 세움, 세 번째 어린아이 같이 모델, 네 번째 어린아이 천국, 다섯 번째 이 다섯 가지 아이를 통해서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도 아이 중심,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